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0장하고 그 앞에 29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29장의 15절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머물다가 삼촌이 그래요. 야, 네가 그냥 있으면 되겠냐? 일을 해라. 내가 품삯을 줄게. 하면서 이제 품삯을 준다는 이야기가 2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삼촌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둘째 딸을 사랑하는데, 내가 둘째 딸을 좋아하니까 7년 동안 일하면 둘째 딸 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삼촌하고 함께 품삯을 정했는데, 그 품삯이 뭐냐?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기면 둘째 딸을 야곱의 아내로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0장에도 보면은요, 28절에 품삯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에 품삯은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삼촌이 야, 가지마. 너 자식들은 낳았지만 말이야, 너 가진 게 없잖아.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진짜 삭스를 줄게. 품삯을 줄게. 그래갖고 뭐 양과 염소 중에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긴 것들은 네가 가져. 제대로 된 건 내가 갖고 색깔이 좀 다른 건 네가 가져.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7년은 둘째 딸을 사랑해서 아내로 얻으려고, 그리고 나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눈 뜨고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잖아요. 근데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삼촌한테 야곱이 막 따지니까 삼촌이 야곱에게 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 7년 더 일해.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주마. 여기는 말이야, 첫째 딸을 놔두고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14년을 일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30장에는요 그렇게 두 아내를 얻었는데, 잘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둘째 딸을 사랑하고 첫째 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첫째 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29장입니다.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4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4명의 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0장이 시작되는데, 언니가 아들만 넷 낳고 동생인 라헬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딸도 없어. 그러니까 레아가요,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를 시기하면서 자기 남편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근데 야곱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침소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라헬은, 둘째 딸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 없어. 하도 애를 갖고 싶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줘서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얻었어요. 자, 이를 보고 나니까 레아도 아들 넷을,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를 얻었지만 아들을 더 낳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동생 따라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드리고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갓과 아셀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0장은 1절에서 13절까지 빌하와 실바,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할 거야. 자, 그러다가 합한채 사건이 딱 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벤이 합한채를 얻어갖고 왔어요. 이 합한채가 뭐냐면 이 나뭇가지를 놓고 자면은 아기를 잘 낳는데요. 임신이 잘 된대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동생 라헬이 그걸 딱 보고 언니 그거 나 주라. 야, 근데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주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랑 야곱 오늘은 언니 침소에 들어가. 그리고 이거 나한테 줘. 그래갖고 거래가 성사됐어요. 거래가 성사됐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레아의 첫째 딸입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둘째 딸 라헬은 자식을 어떻게든지 낳고 싶어서 언니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가지고 온 합한채를 달라고 해갖고 그거를 받고 오늘 밤은 그래 내 남편 야곱 언니한테 들어가. 인간적인 노력이 있는 거야 아직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 그의 마음을 살피시고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기가 낳은 아들이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도 나왔으니까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적인 노력은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라헬은 최선을 다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는 것은 바로 레아예요. 챙겨주는 것.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레아가 6명의 아들하고 첩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났잖아요. 합한채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래서 태어나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여기.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다 챙겨줘요. 합한채까지 빼앗긴 레아를 챙겨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고 라헬을 보니까 둘째 딸 보니까 딱 한 거라. 그래서 챙겨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2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품삯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삼촌 나발하고 품삯을 한 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품삯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품삯에서 삼촌과 거래를 두고 나서 이 야곱이요 부자가 됐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0장이라는 성경 말씀은 1절에서 43절까지 꽤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부분 1절에서 13절까지는 레아와 라헬이 자기 첩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 25절에서 43절도요. 야곱이 삼촌과 두 번째 품삯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재산을 불리려고 막 노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앞부분에도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뒷부분에도 야곱도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앞부분에서는 애를 낳으려고, 자식을 낳으려고, 뒷부분에서는 재산을 불리려고. 자, 그리고 가운데 합한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합한채를 가지고 간 라헬은 그 합한채로 인하여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합한채를 넘겨준 레아는 네 아들을 낳고 경수가 끊겼는데 다시 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자, 여러분, 인간적인 내 최선의 노력,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앞부분에 애 낳는 이야기, 뒷부분에 돈 버는 이야기, 재산 불리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불나게 열심히. 그런데 가운데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합한채를 가지고 간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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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하지만 내가 대장 노릇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손 내밀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복음송.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